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25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우리는 윤동주의 서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죽날까지 하늘에 오르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것도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 그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인생과 그 끝이 아름다웠던 사람 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다.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흠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게 그렇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정원과 우리의 인생은 가꿀수록 아름답다고. 여러분, 정원이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곳을 보면 거기서 계속 있고 싶고 거기서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가꿔졌다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서 모여서 나와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길에서 그 마지막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사무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가든 어떠한가 그걸 보았어요. 나도 언젠가는 이 강단을 떠나는 그 마지막 날이 올 텐데 그때 과연 이러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아니, 내 인생의 그 종착점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이별을 할 때 내 인생을 돌아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고 흠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서 정말 다시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그래, 지금이라도 내 인생을 아름답게 가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 12절 1절에서부터 5절 보면 12장에 보면 그가 3절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지금까지 내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지막까지 나는 떳떳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렇게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이면서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정치적인 지도자였죠. 그리고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재판을 하면서 뇌물을 받아서 눈을 흐리게 한 적도 없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정치했던 그런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보기에 흠 잡을 수 없고 깨끗하게 살았던 그런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과연 또한 얼마나 될까? 공직자가 되려면, 고위 공직자가 되려면 청문회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통과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든 것은 뭐냐면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직분자고 어떤 사람은 장로고 그런 사람인데 그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흠이 있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보기에 흠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보기에는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그냥 되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가꿔지려면 항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가기 위한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우리가 큐티하는 거 있잖아요.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곰곰하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묵상함으로써 그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그 뜻을 찾고 구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린 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되어진 그것을 찾고 구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자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 가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에서는 산 제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진정한 우리의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는 그런 예배 자리로 가는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자리로 우리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더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런 자리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까? 이런 자리에 없으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다 할 거야. 어련히 할까? 근데 이런 자리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 우리를 만지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승리하는 삶이 있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묵상을 한 자리로 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예배 자리에 섰을 때만이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간에 어떤 환경에 있어든 간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인식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 하더라도 그게 개의치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말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 하더라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낙심하는 자리 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열망하고 사모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는 그 자리를 더 가기를 열망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마음을 다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게 돼 있는 겁니다. 동행하는 삶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동행하는 삶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자동적으로 성령님께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를 뒷받침한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줬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저 감나무부터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면 10년이 가도 감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선명하게 인식한다면요 우리 삶에 감사가 있게 돼 있어요.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최선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다 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 하필이면 왜 접니까? 하필이면 왜 우리 가정입니까? 하필이면 왜 우리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더 큰 은혜를 붓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면 문제 앞에 환경 앞에서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 앞에서 인본주의를 택해요. 내 방법, 내 지혜 이걸 의지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을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 받아들였죠. 우리같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은 하나님도 몰라. 그러면 너는 말씀을 버렸어. 무슨 말씀하고 있냐고.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냐고. 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고. 그렇게 반문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교회 떠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배 자리에 안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뭘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 그 말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일치가 안 돼.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의 기준, 신학의 기준, 교리의 기준. 근데 내가 삶과 사역에 있어서는 이 말씀이 기준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럼 어떻게 사는데?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 그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버렸다. 말씀을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버렸다는 의미를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그걸 모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의미예요.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전혀 틀린 게 없다. 신학적으로 다 맞다. 교리적으로 맞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라. 예,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또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왜 그런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환경 앞에서 문제 앞에서 당당하지 못합니다.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식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방법을 찾죠. 예,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된다. 두 번째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24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생각하라. 두 번째 경외하고 셋째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는요 생각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해요. 예,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예,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뭘 생각한다고? 육신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쫓는 자는 하나님을 인식한 자는 영의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루 종일 여러분 생각하는 게 많을 겁니다. 뭘 많이 생각하십니까? 육신의 일입니까? 영의 일입니까? 어떤 것을 생각을 더 많이 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보면
전쟁에서 이긴 그 후 길갈에서 사울 왕을 이제 공식적으로 세우는 그러한 행사하는 날이에요. 대관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사무엘이 이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그들에게 축복의 설교가 아니고 위로의 설교가 아니고 그들을 질타하는 설교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모두 기뻐하는 그 축제의 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설교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사무엘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것만을 주는 것이 지도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왜?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것이 뭐예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이 다른 나라 보니까, 전쟁하는 거 보니까 왕이 앞장서서 탁 나오는 거 뭐 정말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위기에 있을 때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저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그렇게 할 텐데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왕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왕인데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또 인간의 왕을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설득했어요. 인간이 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말을 듣지 않고 때를 썼습니다. 그래도 괜찮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지금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합니다. 과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야곱 때에 70명의 그 가족 가솔들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였다. 과거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부어줬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러한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역사를 봐라. 사사시대의 역사를 봐라. 우리의 역사를 봐라. 우리의 역사,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부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았냐. 그래서 그 사사시대는 5가지 패턴이 있었어요. 어떤 패턴이 있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우상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우상을 섬겨. 그러면 세 번째, 그들에게 뭐가 올까요?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징계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 징계 가운데 이제 네 번째, 그들이 부르짖어 회개하지요. 그러면 5번째,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세요. 이게 반복됐어요. 몇 번이나? 14번이나 반복됐어요. 14번 반복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사가 14명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이 잊어버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의 징계 보내면 그들이 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회개하면 다시 사사를 보내고, 이걸 14번에 했어요. 사사가 그래서 14명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로 돌아가니까 사울 왕이 지금 대관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패턴, 이런 패턴,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사사기 2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역사들을 다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광야를 통과했던 세대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했던 세대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근데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면서 그들에게 평안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당시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예요.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에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런 신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우리가 믿는다고요? 아니에요. 물질이 바알이요, 세상 사랑하는 것이 바알이요, 아세라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동일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과 같은 거라 그 말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겼을까요?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기 때문에? 탐심과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 탐심과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요, 예, 돈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바로 사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한 것은, 이것은 누구의 얘기이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얘기이기 때문에?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이기 때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그래서 잊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오랫동안 있게 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고난이 우리에게 때로는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안락해지면 우리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치잖아요. 그 문제가 그냥 닥친 게 아니에요.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가? 왜 문제가 나에게 닥쳤는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깨어나서 회복하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나 고난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요? 내가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서 나의 현실을 인식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가면, 회복의 자리로 가면 그게 축복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동일한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사무엘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악순환되고 반복되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사시대의 역사 아니냐, 우리의 역사 아니냐,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어떤 말이 많이 나와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더라.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더라. 예,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 시대에도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백성들도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들은 미스바에서 모여서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회개 그런 어떤 부분 운동 같은 것을 뭐라고 이름 짓습니까? 미스바 성회. 예, 미스바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들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했어요. 적군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금방 또 잊어버렸어요. 자, 사무엘상 12장 12절 13절에 보면 성경을 보세요. 안 띄웠어요, 일부러. 성경 바로 있으니까.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위에 왕을 세웠느니라. 예. 지금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너희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왕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왕이니까. 하나님이 왕이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왕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걸 잃어버리면 왕을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인본주의라 그 말이에요. 그건 인본주의. 인간의 방법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의 방법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지혜를 신뢰하게 되어 있고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왕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돌아가서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식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뭐예요? 죄란 말이죠. 그냥 죄가 매우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침략오자 두려워서 왕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깨어 있었다면, 하나님을 은혜를 망각하지 않았다면 절대 그들은 왕을 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내 방법으로 해결하고 하지 말고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 뭐 해보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라.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물으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것은. 아멘.
예, 그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묻고 생각해 봐야 해요. 나의 문제가 뭔지를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뭔데요? 성경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없는데 어떻게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는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매일 성경 2달에 한 번씩 나가는 게 그게 뭐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걸 사라고 그래요? 사가지고 한 번도 안 들여다보면 그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안 비춰보는 거예요. 그게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우리가 위기 순간 문제 앞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랬어요. 뭐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겠다.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그 다음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뭐예요?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그것이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위기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건져내실 때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가요. 하나님의 능하시는 그 역사를 건져내를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면 세상 사람이 그걸 주목하고 보다가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 그게 바로 그게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은혜만 구하지 마. 은혜만 그냥 자동적으로 있기를 구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요. 하나님의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뭔가 하겠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내가 할 거야. 잊어버렸어요.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예,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로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신다니까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으신다니까요. 그냥 되어지는 건 결과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길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신지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영화롭게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뭐냐? 가로막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는 인간적인 수단 방법 그걸로 해결하는 것이 어쩌면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금방 뭐가 될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자리에 가면 엄청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제가 깜빡이고 띄우지 못했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8절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영광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뭐 한다고요? 채우신다고 그렇게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은 뭐 때문에 하시는 거냐? 그것은 착한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섬겨야 되는 것이죠. 자,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24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예, 진실이 누구만 섬기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주님만을 섬기라. 여러분, 이 섬기라고 하는 것은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고요, 그분만 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우리가 지금 회개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데, 회개는요 현실이 인식할 때만이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현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 모습이 지금 어떤가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봤다면, 현실을 인식했다면, 두 번째 어디로 가야 되느냐? 회개자로 가는 거예요. 회개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회개의 네 개의 단계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스스로 겸비함이 있어요. 스스로 겸비함. 예, 말씀 앞에 떠는 자세예요. 가슴을 찢는 거예요. 실제로 가슴을 찢는 그게 스스로 겸비함인데, 이렇게 회개자로 가면 뭐가 자동으로 따라오느냐? 우리의 삶이 조정되어지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현실을 인식하고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삶의 조정이 없어, 순종함이 없어.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예,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잘못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은혜를 구했다면요, 조정과 순종하는 자로 가야 돼요. 즉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내 왕이고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내 삶을 아니 조정하고 순종하는 자로 가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떤 자가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가능해요. 하나님을 인식한 자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론으로 아는 것, 그것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뭔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느냐? 하나님의 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아는 그 자리에서만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섬겼나요? 월삭, 안식일, 각종 대의 절기 그 철저히 지켰고, 어린 양, 염소, 소 등등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헌금과 제물을 드렸나요? 기도 얼마나 많이 했나요? 근데 하나님께 그것을 받으셨나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소에게 피가 가득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섬겼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은 이사야 시대가 아니라 말라기 시대로 가고 있어요. 말라기 시대에는 뭣도 없느냐? 마음도 없고 애물도 없어요. 이게 말라기 시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인식했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조정되어지고 순종하는 자로 가게 돼 있어요. 거기서 삶의 변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주권자라면 그것을 인식하고 그 앞에서 삶을 조정하고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근본적인 변화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거기에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섬기되 어떻게 섬기라고 그랬느냐? 진실이 섬기라고 그랬어요. 진실되게. 바로 정직하고 사실 그대로 섬기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가 안 돼요. 자꾸 생각이, 영의 생각보다 세상 생각이 저에게 나요. 이게 진실하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런 자리를 안 가려고 그러는데 또 내가 그 자리 가고 계속 반복되어져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예, 준비가 안 되고 또 내가 연약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려면 내가 안 돼요. 내가 잘 끊어지지가 않아요.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바부덩치는 그런 자에게 뭐가 부어진다?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자동으로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부어지겠지. 예. 절대 그게 불가능합니다. 이런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 세우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식하는 자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정직하고 진실되게 예배드린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예문을 보시지 않지 않습니까? 예.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다면, 내가 이 신앙을 내가 내 생명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을 내가 믿는 자라면,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서야 됩니다. 그거 없이 자동으로 되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은혜는요, 구하는 자에게 주어져요. 구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게 하세요. 그분이 갖고 가세요. 여러분, 저기 남쪽 섬에 보면 외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거기 다녀오신 분 계시지만 얼마나 그 정원들을 아름답게 갖고 놨는가요? 그래서 수많은 관광객이 거기에 모여듭니다. 그 섬을 구경하기 위해서. 정원을 너무 아름답게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정원보다 더 아름답게 가꾸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가꾸면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돼 있습니다.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정말 우리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가꾸어져서 과거는 어떻든 간에 지금이라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씀 앞에 정직하게 머무르십시오. 묵상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하고요. 또 여러분 비춰주시면, 또 여러분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시고 그분을 찾고, 그렇게 이렇게 되어졌을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